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눈으로 보는 에스더, 이 성경 가운데 정말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책이 있다고 하면 그게 에스더입니다. 정말 아주 예쁜 왕비도 나오고 또 정말 죽고 사는 그런 생사의 반전이 있는 엄청난 책입니다. 주제줄로는 에스더 4장 16절, 이게 에라고 해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 성경에서 이 더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알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약자는 더가 아니고 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가 밤낮 3일을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갈 그런 결단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죽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결심 안 해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결심할 때가 우리 앞에 올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여자 이름이 주인공인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고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한데 페르시아 땅에 사는 이스라엘. 한 사람은 유대 땅으로 온 이방인의 이름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이 두 권 책 속에는 참으로 여성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서에는 네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없는 것이 뭐가 없을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논란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글자가 하나도 안 옵니다. 세상에 그런 책이 있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도 없는 책이 어떻게 성경책일 수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 곳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책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 책입니다.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존재해야 합니다. 왜 에스더가 중요한가? 그것은 선악의 대쟁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돌아간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차, 2차 귀환영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돌아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돌아가면 돌아갈 줄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 좋고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었는데 집도 절도 없는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그 남아있는 자들을 싹 죽여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차단하기 위한 엄청난 전쟁을 벌이는 영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놀라운 것은 룻기나 에스더 속에는 반전, 이 드라마가 재미있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반전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반전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질 뻔하다가 이기고,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면 별 재미가 없어요. 계속 주인공이 고삐를 터지고 있다가 막판에 막 힘을 써가지고 살아나면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룻기에도 반전이 나오는데 장례식으로 시작했던 룻기입니다. 그죠? 아버지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 집안에서 남자 셋이 다 죽었어. 그래서 남은 것은 과부 셋만 남았어. 참 기구한 입장이죠. 그러나 장례식으로 시작된 그 이야기가 결혼식으로 끝이 맺고, 기근회로 시작된 그 이야기가 풍성한 추수로 열매를 맺고, 잃어버렸던 이야기가 되찾음으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언약의 백성으로 올려지고,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는 존귀한 이름으로 서게 되는, 뭐 하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반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이 슬픔이, 염려가,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변하여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바꾸십니다. 특별히 에스더에도 똑같은 반전 나오는데, 부모를 잃은 고아, 그래서 삼촌 집에 얹혀 사는 하다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작은 꼬마가, 고아가 왕후가 되어지는 반전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당해서 이제 모월 모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기가 찬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기쁨의 날, 감격의 날로 변해버리는 그런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초형식이 잔치날로 바뀌어지고, 원수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달아나는데, 그 장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원수가 대롱대롱 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면서 불임절, 그래서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이 역사적 기념의 날을 불임절로 선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자리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에스라 6장과 7장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귀환영, 2차 귀환영 후에 이제 아닥사스다의 3차 귀환영이 내리기 전에 이제 에스더서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에스더 시대 때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했다고 하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그 속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더의 책 이름은 여자 주인공의 이름인데 별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이름으로서 그러죠. 기록자는 에스라인지 느헤미야인지 모르드게인지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주제는 바사, 곧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언약의 백성들이 당한 위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절은 4장 14절에서 16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과 결단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중요장은 8장, 역전되는 내용입니다. 핵심되는 단어는 위기와 구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이스라엘이 이제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사는,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이방 땅에 사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절망적 위기, 1장부터 4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이 1장에 나오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2장에 보면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선발대에서, 미인 선발대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에서는 하만이 왕권을 등엎고 신적인 경배를 받으려고 왕궁에 들락날락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데 모르드게가 빳빳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온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사형 명령을 5월 5일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한 때에 4장에 보면 에스더의 목숨을 건 결단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는 기막힌 반전과 승리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읽어보면 너무나 신기하면서 실제로 역사적 기록 속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장에는 에스더가 이제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6장에는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고, 7장에는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8장에는 역전된 조서가 내려지고, 9장에는 불임절이 제정이 되고, 10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칭송을 받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 내용은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주제를 어떻게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에 대한 엄청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선제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데바사의 각 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정말 소수만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소수만 돌아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했다. 뭐하니까요? 그게 더 편하고 좋으니까. 이제껏 삶의 기반 터전을 닦아나는데 그것을 다시 하려니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구리 보십시오. 깨구리도 요즘 핸드폰을 이렇게 귀에 끼고 음악을 듣고 요즘 세상을 향유하니까, 그죠? 세상 참 좋네, 이곳이 천국일세, 그런다 그러잖아요. 개구리를 그냥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도망을 쳐나오지만은 서서히 물의 온도를 데피면 개구리가 떳떳하고 좋네, 이곳이 천국일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분쯤 지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개구리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 삼켜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과 학대를 당했는가? 고신 땅에 처음 살 때는 왕족처럼 잘 살았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뭘 잊어버려요? 돌아가야 될 곳을 잊어버리고, 이곳이 저와 이곳이 천국일세, 그러다가 혼쭐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그러하고 오늘 우리도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다 헌신했더라면 우리가 어디가 있었을까요? 벌써 하늘에 있었을 것이다. 선지자는 그런 기별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정말 그때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기별을 향하여서 달려갔더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하늘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선과 악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참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방 땅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해서 너무 설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법과 다른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따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왕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왕따인 것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편이면 온 우주가 우리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많을까요? 안 따르는 자가 많을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외롭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의 싸움은 치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온갖 관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특별히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선악의 한판성이 에스더서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수에로로 묘사된 이 왕을 역사 속에는 크세르크세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중동을 다 정복해 버리는 것이 엄청난 위력으로, 마치 이 뭡니까? 알렉산더가 그죠? 다스렸던 그 영토, 그것을 먼저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죠. 그래서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이 크세르크세스를 아수에로, 이제 에스더의 남편을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잘생겼어요? 좀 괴물딱지 같이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요?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사람, 이란 이라크잖아요. 이 영화를 만든 곳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한 놈들이다 이렇게 막 히피족처럼 이렇게 아주 뭐 빨가벗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아주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정신없는 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선악의 싸움이 주어지는데, 선한 편에는, 악한 편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하만이 왕다음에 최고의 권좌에 올라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편에는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참 약한 것입니다. 연약한 여자. 그리고 여기는 아주 높은 권좌에 오른 하만. 싸우면 누가 이길 것처럼 보입니까? 요즘 뉴스 보니까 남자들이 끄떡하면 여자를 죽이고 그래가지고 왜 자꾸 남자들이 여자를 잡아 죽이나, 그런 뉴스가 많이 뜨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남자나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요즘 희한한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좋아한다고 따라다니가지고 막 그냥 아주 가족을 갖다 막 죽이고 아주 고약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세상에 보면 이 여자들이 참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이번 좀 여자가 세지만은
힘으로는 남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적혈구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말싸움을 하면은 남자들이 100이면 100칩니다. 그러면 지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은 못하고 그냥 주먹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덤비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여자분들이 입으로서 남자를 갖다 막 내팽동이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살 키워줘가지고 싸우지 말고 잘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남자들이 힘은 있기 때문에 눈뒤 밤뒤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남자들을 잘 요리하는 그런 기술을 에스더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에스더에 그런 게 나올까요? 세상의 에스더 속에 어떻게 하면 남자를 잘 요리하는 거 그런 것도 나와요. 세상에.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자, 1장에 보면 자, 이 잔치를 베푸는데 며칠 동안 왕이 잔치를 베푸는지 아세요? 모르겠죠? 잔치를 며칠 동안 베풀어요? 책 넘어가는 소리는 안 나지만은 여러분은 그렇게 넘긴다고 해서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80일. 세상에 여러분 잔치 버리는 여러분 결혼하면 잔치 며칠 합니까? 뭐 3일 하면 그죠? 엄청난 거예요. 열흘 하면 엄청난 거예요. 한 달 하면 지붕이 다 빠져버려요. 기둥이 다 빠져버려요. 180일이라고 하는 것은 30으로 나누면 3, 6, 18,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라 안 그러고 왜 180일이라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나다 이렇게 이걸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잔치를 엄청나게 베풀고 그래도 속에 앉아서 일주일도 베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잔치란 뭐 하는 걸까요? 잔치 버렸네. 먹고 놀. 그래서 왕이 술이 알딸딸 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자기 부인을 좀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부인이 아마도 우리 집사람처럼 예뻤나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심히 좋으니라. 그런데 이 왕후가 채통머리가 있었어요. 아니 좋으면 맑은 정신으로 날 부를 것이지 어떻게 술이 채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날 부르나. 어떻게 그런 자리에 내가 나갈 수 있나?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전해라. 감히 어명을 그에게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와스디가 처신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것을 이제 왕이 얘기했는데 왕비가 말을 안 듣면 둘이서 잘 해결해서 처리할 것이지 이걸 갖다 국회에 제안하지. 국회.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감히 여편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신하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왕이여 이것은 보통 일 아닙니다. 남편과 여편의 전쟁 문제입니다. 어느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왕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문이 우리 페르시아 전역에 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감히 명령을 내려서 왕비를 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가지 않았다고 소문이 나면 이제부터는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 남편의 요구를 왕명을 핑계대고 자기 왕후의 얘기를 하면서 남편들의 말을 없이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페르시아와 메대의 기본들이 왕후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남편을 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업신여김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남자들은 성질이 나서 팔딱팔딱 죽을 놈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이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왕이여 참으면 안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참 어떻게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 안 듣는 부인 처단법을 내리는 것이.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를 받았어요. 국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왕후를 폐위를 시켜. 네가 안 하려고 하니까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아, 남자들 여러분 화 돋구는 거 별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남자들이 다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 권장에는 화를 좀 냅니까 안 냅니까? 많이 냅니까? 잘 물어보겠다. 우리 정자노님 참 우리 신사라 그러면 우리 또 정자노님 아닙니까?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우리 집에서 정자노님 가끔 좀 많이는 안 내시겠지만 가끔 혹시나 한번 냅니까 안 냅니까? 아이고 정자님도 그래 냅니까? 보니까 정자노님 안 내실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그런데 대부분 화해의 원인들이 가만히 보면 부부에는 서로 핑계거리가 돼요. 그죠? 당신은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죠? 마음을 맞추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 한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왕비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왕이 술 먹고 기분에 충동에 이끌렸어. 한순간에 그 곱고 채통 있는 왕비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억울하고 그 좋은 왕비직에서 내려오면 그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하나님이 또 섭리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맡은 배역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역, 이 지구 역사의 드라마의 배역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쓰시지만 심지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배역을 맡은 분도 뭐하니까? 주인공의 마음에 주제를 잘 표현하지 못할 때에 감독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도 뭐라 그러세요? 야, 너 무대에서 내려와. 그러다간 구속의 역사를 다 말아먹겠다. 모세도 그냥 한 방에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총감독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면 우리의 배역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인생의 드라마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모르드게와 또 하다사가 있었습니다. 이 하다사는 이제 유다 이름이고 뜻은 엄매화입니다. 요 꽃이 있죠? 요 모양 엄매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또는 도금양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꽃입니다. 아주 꽃이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이제 이름을 에스더라고 개명을 합니다. 왜 이름을 에스더라고 개명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왕후 선발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왕의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꼽는데 참 여러분들이 에스더 2장을 읽어보면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 동안 단장하는지 아십니까? 얼마 동안 단장할까요? 에스더 2장에 보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이렇게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 동안을 단장해요? 세상에 12달을 단장해요. 12달. 12달이 얼마예요? 1년 동안. 참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인가. 또 여자들이 단장하는 게 참 중요한 모양이지. 1년 동안 단장해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여러분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루 동안 단장해 본 적 있습니까? 결혼할 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그래도 하루도 되지 않지. 그래서 세상 왕을 뵙기 위해서 1년 동안 단장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의 왕을 뵙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품을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가만히 보면 그 얼굴을 보면 천두꺼르기처럼 자라면 아이 얼굴도 어때요? 천두꺼르기처럼 시골떼기같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무슨 역사가 벌어져요? 이야,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그런 마음을 누가 들도록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쪼물딱 좀 양념을 칠하신다. 에스더를 보는 순간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왜 그런가 하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로 자란 아이가, 그죠? 날마다 꾸미고 예쁜 집, 귀한 집으로 자란 애를 당할 수 없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았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는 처세술적인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왕비를 뽑을 때에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에스더인데 이렇게 하면 좀 값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국적을 숨기고 자기가 정말 유대 나라를 사랑하면 언제든지 자기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리하니까 살짝 숨기고 있는 것을 보면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구나. 페르시아 땅에 살아가지고 어째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페르시아 땅에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 가하여 왕비로 채택이 됩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형편과 비슷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행위를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때로 어떻게 보면 믿음 외의 사람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할 것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보기도 합니다. 3장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장에서 하만이 왕 다음 최고의 직분에 오르게 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국무총리가 돼.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가 왕궁을 출입할 때에 모든 신하들이 머리를 숙이고 때로는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우유부단했던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게는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것. 옛날에는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무데나 잘 어울렸던 사람이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한 바른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과는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권하다. 이것은 뭘 얘기인가 하면 모르드게가 어떤 기분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팔아버릴 수 없는 신념이 있다는 것이야.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이제 드디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 없다고 자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보자. 감히 왕명을 거역하고 감히 하만의 영을 거역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하만에게 그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자, 여기 만나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자신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하는 신분이어서 신적 경배를 요구하는 하만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간접적 의사 표시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요구를 가만히 보면 신적 경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의 신분에서 감히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드릴 수 없는 그의 마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만이 그냥 하만이 아니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사무엘상 15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기억나지? 아각,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 죽이라 그러는데 살려두었던 아각 사람이 나오죠. 아말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거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라 명령하시는 것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는 그 당시 전쟁에서의 대상이었던 여호수아가 싸웠던 아말렉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말렉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선과 악 배역 속에서 어둠의 편에 섰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속적인 적대 세력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온통 혼란 구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통합하는 절대적 지도자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 왕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적인 모임에서 말빨이 좀 셀까요? 신통치 않은 것입니다. 이 세계는 뭘 요구하는가 하면 전
세계를 아우를 특별한 지도자를 요구하는데, 그 지도자의 자리에 맞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세상은 누구라고 아우성쳐요? 바로 그분이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불만이 없어요.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마치 교황님을 직접 보는 듯 가슴이 두근거려집니다. 자, 오늘날 서점에서 이 세계적인 석학이 교황에게 오늘 지구가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교황이 대답한 공존을 위한 8가지 제안, 이런 것들이 아주 세상의 지식인들이 읽고 있는 책들입니다. 전 세계 29개국으로 번역 출간되어진 따뜻한 리더 교황 프란치스코, 이 세계를 아우를 최고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의 의미 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다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영화로서 엎어뜨리는 것입니다. 모두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프란치스코 교황 2019년 11월 21일 개봉.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여기서 두 교황, 여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인공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면 교황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화로 나타납니다. 교보문고 종합 1위, 차동엽선비라고 하는 유명한 신부, 따봉 프란치스코 교황의 10가지.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하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교황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아부다비에서 연설하기를, 종교들은 형제를 바라야 된다. 종교들은 폭력과 테러를 허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을 위해 화해를 돕기 위해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인간의 마음을 무장해제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아부다비 근국자 기념관에서 이루어진 종교 간 만남에서 전달된 교황의 강력한 메시지다. 만남의 말미에는 세계 평화와 공동의 삶을 위한 형제에 관한 공동 문서에 서명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티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세계는 이제 평화와 공존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두는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거리를 두는, 이제는 내 교파, 내 교파, 내 종교, 네 종교 서로 싸워야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이것입니다. 특별히 교황 또다시 개종 반대 표명, 기독교 통합의 독서. 자, 이제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교파에서 저 교파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 폭력이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은 그 종교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교황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세상에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 10계명을 반포했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참 정말 교황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적어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내 방식대로 살되 타인도 자신의 삶을 살게 내버려 두자.
그래야 되지. 여러분 자꾸 딴 사람을 부인을 지 마음대로 자꾸 길들이려고 구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타인에게 열자. 조용히 전진하자. 삶의 여유를 찾자. 이러이러한 가족과 함께 쉬자. 젊은 시대에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자.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자. 부정적 태도를 버리자. 개종시키려 하지 말자.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 나쁜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해봐요. 다 좋은 말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기똥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와는 맞잖아요. 성경 말씀과는 맞잖아요.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둔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경황은 개종시키려 하지 말라. 다른 말로 이 개종시키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라고 하면 좀 더 긍정의 표현을 쓰면 전도하려고 하지 마. 이러이러한 가족과 함께 시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말 안 들으면 이 평화를 깨뜨리고 공존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좋은 소리로 얘기되는데 어느 날 용처럼 이 소리가 합쳐질 때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지면서 강제화될 것입니다. 하만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의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언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던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보고에 드리리다. 1만 달란트를 제가 왕의 창고에 넣어드릴 테니까 저 민족, 법률이 만물과 다른 저 민족을 진멸하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 하나로 뭉쳐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한 무리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용은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설 것입니다. 자,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구하고 하만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왕의 판지로 도장을 찍는데 은 1만 달란트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사형 명령이 내려집니다. 12월 13일 날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사위, 이거 또 뽑기, 이 페르시아 말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을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때 그 긴박한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로다.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비된 것이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것 아니냐. 그러나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구원을 받지만은 너와 내 집은 멸망한다. 참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는 법, 하나님의 뜻이 망해지는 법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원하면 네가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명하여 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특별한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살익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매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기도한 후에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는 감히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사형일 텐데, 에스더가 결단하고 나갈 때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이미 한 달 이상 보지 않았던, 외면당했던 왕비의 자리에서 간절한 소원으로 왕비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왕비 에스더여, 도대체 무슨 소원이 그대에게 있기에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달려왔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같으면 냉큼 뭐라 그럴까요? 쫑쫑쫑쫑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알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지혜가 정말 참 남자 마음을 잘 주무르는 거예요. 왕이야, 제 소원이 있사옵니다. 그래 그게 뭐니?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옵니다. 왕이여, 하만과 함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안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원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왕의 필요를 흡족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왕이 도무지 왕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먼저 충성해본 헌신의 본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국사에 피곤했던 그의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 좀 해봐라.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또 잔치를 내일 베풀 테니까 또 오세요.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하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왕비가 나와 왕만을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세레스가 이야기하기를, 이 틈에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가거든. 이 고약한 모르드게를 우리 집 앞에 큰 기둥을 달아서 왕이 허락해 신라민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곤비운 놈을 여 23m 높이가 되는 교수도에 매달아서 처단해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인이 또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딱 작정을 이제 왕 앞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무슨 책을 보는가 하면 옛날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 죽을 입장에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미리 신고해서 자기 생명이 살았다는 사실을 문서 속에서, 역사 기록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한 하만에게 왕이 종기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보고 얘기하는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이 신하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동네를,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시고 앞에서 고함 지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고함치게 하소서. 누가 대접받을 줄 알고? 자기가 대접받을 줄 알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가장 미워했던 그 하만을 이렇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가 그 말꽃비를 끌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자는 이같이 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7장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하만이 왕 앞에 잔치상에 나갑니다.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울부짖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너를 죽이려고 하고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저놈입니다 하면서 하만을 가리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믿었던 신복이 우리 그렇게 귀한 색시를,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박차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에서 치맛자를 붙잡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당신이 유대인인 줄 몰랐습니다.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마침 그때 왕이 딱 돌아보니까, 아니 이번에는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느냐, 내가 장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완전히, 그런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만의 집에는 며칠 전에 장대가 교수대가 하나 높이 세워졌는데 거기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그렇게 달아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이야기하기를, 하만을 바로 그 나무에다 달아라. 그렇게 자기가 뭐 하려고 했던, 자기가 모르드게 달려고 했던 것에 자기가 달림을 당하고, 바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대적들이 다 진멸당하는 놀라운 반전. 그래서 에스더서는 끝내주는 책입니다. 정말 끝내주게 재미있고 끝내주게 신나는 반전을 담고 있고, 에스더를 통하여 드디어 역사서의 끝을 맺습니다. 그 역사서의 끝은 에스더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끝나는가 하면 인간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필 기정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메시대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악의 성리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잠시의 착각만 있을 뿐입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엎드려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선악의 대쟁투의 실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 속에서 나타난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 편에, 하나님의 계명 편에 신실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악의 성리란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늘 왕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허무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늘 왕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